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미국 역사상 이제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 대통령이 되어서 4번이나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실업자였고요. 그리고 38개 주의 은행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으로 이 경제가 바닥을 찍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도 경제가 어렵지만 그때는 더 심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공황에다가 2차 세계대전.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면서 항상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르만디 작전이 있었을 때는 혼자서 17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7시간?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여튼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이죠. 그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국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전 세계의 평화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련을 이겨내고 기도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사무엘서를 우리가 같이 제가 수요일 예배 때는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전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서게 되는 그 시작점에 있었던 것이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이 길목에 성경은 재미있게도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나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이제 불임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여인이었죠. 근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불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한나의 마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크게 2가지 사건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기는 개인적인 레위인을 두었어요. 제사장을 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그것을 보고 좋아 보이니까 그 신상을 빼앗고 그 제사장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그렇게 잘못된 단지파 전체가 그 개인이 만든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또 개인이 두었던 그 제사장을 그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두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사사기 17장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는 거죠. 개인뿐 아니라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위한 제사장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게을러서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핑계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초대 교회가 그렇게 핍박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모였겠습니까? 성도는 모여야 하는 거죠.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놀려고 쉬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는 것, 예배를 자신의 편의대로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타락을 보여주는 첫 번째 현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나온 사건이 뭐냐면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데 레위인 첩사건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보면 이 힘이 있는 이제 왕 원숭이가 마음대로 이 암컷들을 이제 취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치 원숭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이 동물적인 본능을 제어하지 않아요. 이 배우자 간에 있는, 결혼해서 배우자 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쁘면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해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물질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 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좌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아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과 성공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낭의 애통함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고 또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의 불임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불임,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이제 1절에서 8절을 보면 한나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나의 남편은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의 4대 선조의 이름까지도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에브라임 지명이 나오는데 그 당시 에브라임은 굉장히 부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요하고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특별히 절기가 돼서 성소에 갈 때마다 분인나가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한 여자에게 있어서 이 불임이라는 고통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한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원인을 자꾸 이제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물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적들이 공격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자꾸 외부에 자신이 원망할 타겟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주로 모세와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고통의 깊이만 더할 뿐입니다. 고통의 기간만 더 연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뚫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숙소에 돌아갈 때 한나 홀로 성소에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에는 이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먼저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은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때는 막 주님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왔는데 이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꾸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 우리 눈물 빠진 기도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고통 중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경건함을 보여주는, 물론 뭐 다 눈물을 흘린다고 다 경건하진 않지만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 안에는 눈물이 들어있는 거죠. 간절함이 들어있고 마음의 진실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 진실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나빠서도 그랬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보면서 술에 취한 여인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그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한나에게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하는 거죠.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영혼을 쏟아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쏟아내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문제점,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너무 얕은 거예요. 얕은 거. 그러니까 말로는 기도를 하거든요. 말로는 청산유수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수박 겉핥기라고 하잖아요. 수박 겉핥으면 뭐합니까? 수박 맛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수박 맛을 느끼기 위해선 수박의 겉껍질을 뚫어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맛봐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쏟아내고 기도의 우물을 길어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영혼이 담긴 기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쏟아내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중심과 닿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감추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내 입술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허공에 맴돌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중심에 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고 미움과 시기에서부터 벗어나 용서와 사랑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서원 기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서원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드리는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뭐라고 서원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이 규례가 나오는데요. 나실인은 보통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에 술을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을 그냥 일정 기간 동안만 서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무엘과 같이 평생을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 서원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 없이 소극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까 의심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리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는 것을 물론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켰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당연히 감사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다, 드리겠다라고 자신이 서원했던 그 서원을 늘 날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에게 주어졌지만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이 젖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약 이제 3살 정도가 되면 이제 젖을 때거든요.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3살밖에 안 된 애. 만 3살이어도 얼마나 어립니까? 그 애가 뭘 압니까? 한참 엄마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선지자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 선지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존재의 이유와 같고 삶의 기쁨과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무엘 말고 다른 것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사무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드리든지 재물을 드리든지 다른 봉사를 하든지 하면 될 텐데, 한나는 자신의 생명 같은,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내 존재의 이유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보다 더 높으신 주님이야말로 나의 진짜 존재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기쁨이 이 사무엘로부터 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삶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나의 예배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포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장막을 거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한 명의 예배자이고 한 명의 제대로 된 기도자입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인 기도, 기복적인 종교 행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표현하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이 균열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 한나와 같이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께 서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새 시대를 여는데 마중물이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